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사람이 가장 두려움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어떤 사고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일까요? 사람이 가장 두려움을 느낄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구조대는 종종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시오. 처음 구조 요원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심적으로 안정감이 들겠지만 춥고 어둡고 숨이 가빠오는 상황 속에서 생각보다 구조가 더디게 이루어지거나 도중에 구조 요원과 소통이 끊어지기라도 한다면 구조자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조 전문가들은 누구보다 상황을 잘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조자가 공포에 휩싸여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길을 더 잃어버리게 되거나 체력이 고갈되어 오히려 구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은 구조자가 구조 요원의 말을 듣고 신뢰하며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은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출애굽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거센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병거와 군대가 구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적군이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따라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는 독자로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의 상황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두려움이 잘 전달되지는 않겠지만 당시 그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모세를 향한 불평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적을 보았고 또 믿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두려움을 몰고 올 때 그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능력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문제는 성립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문제나 그로 인한 두려움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 앞에 놓이게 되면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이 없던 해결책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르짖다의 히브리어 차하크는 소리를 질러 간청하다, 큰 소리로 기원하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너는 어찌하여 소리질러 내게 기도만 하느냐 라고 꾸짖는 듯한 말씀을 하시며 더 이상 심령 안에서 부르짖는 애원으로 기도만 하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담대히 취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앞선 예화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조자는 구조대원이 구하러 올 때까지 그의 말을 믿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구조대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였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후 구조대원이 지시하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붙잡으라든지 따라오라든지 줄을 잡으라든지 아니면 뛰어내리라고 말할 경우에는 아무리 두렵더라도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구조대원의 말을 따르지 않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기만 한다면 구조대원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발 저를 믿고 뛰어내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인생은 늘 언제나 문제와 그 문제로 인한 두려움, 마음이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예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사람들의 원성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부족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은혜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오늘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강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문제 앞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먼저 올라오나요? 급하게 해결하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두 번째로, 가만히 서 있는 믿음이 내게 가장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말씀 기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